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깨끗한 가르침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듣는 자로 복음 앞에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총명을 다하사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지켜낼 용기를 얻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혼란과 타락의 제1된 원인은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교회로 돌이키는 말씀 되게 하사 혼란 중에도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듯한 겉모습을 가지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현실이 선언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흥겨움을 위한 인문학이 아니라 진리의 피난처로서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가진 우상을 합리화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객관적 승복이 있는 아름다운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탄절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믿는 자들이 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유대력을 근거로 역사안에서 추적해보면 성탄이 12월 25일에 근접하기는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확히 12월 25일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절은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기쁨과 따뜻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삭막한 겨울을 성탄이라는 희망으로 따스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삭막한 겨울에 성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과 따뜻함이 될까요? 오늘만큼은 탈선이 용납되고 좀 방탕하는 것이 용납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성탄절이 우리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죽음을 이길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원수 혹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어떤 그런 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 삭막한 겨울을 이길 힘이 됩니다. 만약 성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도 성탄절에 무슨 재림을 말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아해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약속되었고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절대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떼어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각각의 개념들은 다르지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의심을 하거나 이것은 받아들이지만 저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탄은 기독교의 전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성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탄을 예언하면서 7절 후반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주님의 성육신, 성탄을 말하는 거죠. 지금이라는 말이. 지금 이후로, 성탄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것이 뭡니까? 성탄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를 이루시리라. 즉 성탄에서부터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오심에서부터 재림까지를 증언하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희가 정말 주님의 오심과 재림과 다음 세상을 믿는다면 오늘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오심과 재림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현재 너희의 삶에서 실천으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냐?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난 뒤에 행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임기응변식 우연이나 급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증거 중 하나가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요, 주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예언이 있을 당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갈라진 상태로 그 둘은 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중에 북왕족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연합전선을 펴서 유다 왕국에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7장 14절 이 부분이. 그 소식을 듣자,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유다 왕 아하스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7장 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황한 모습을.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 연합군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강한지를. 그래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가 망했구나.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떨게 된 거죠. 온 국민과 왕까지도.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7장 4절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못 믿겠거든 네가 징조를 구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승리하게 하는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거든 내게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징조를 구해봐야 되지도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합군에게 우리가 이길 능력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징조를 구하란 말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긴 판에 그런 한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게 아하스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내 말을 네가 안 믿겠단 말이냐? 좋다. 그러면 내가 징조를 주마. 네가 안 믿겠다 하니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신 예언이 7장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지키겠다는 표현으로 임마누엘 징조를 주신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더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약한 유다가 이스라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것이 더 불가능합니까? 어느 것이 더 불가능합니까?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도 여러분 확인한 사실이지만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보다 전력이 강해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 약속으로 주신 징조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성취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단번에 악의 무리를 무찌르고 일격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란듯이 건설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연결됩니다. 즉 십자가와 결부되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그 아기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그런 평화의 제물로 그 아기를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 화목제물로 세우시기 위해 보내셨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면 성탄절이 마냥 기쁘게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오심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한없이 기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쁘지만 또 한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슬픔이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이 예언이 주어지던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을까요? 이사야 8장 22절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엿볼 수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완전히 절망이라는 거죠.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어둠이 짙었으면 한 구절에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없던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인간에게 빛 대신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일생 고통에 매여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구원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구원의 서광이 비춰진 인간에게 9장 1절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흑암이 없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아하스의 절망, 그 절망의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이런 역전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상황,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감 속에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빛이 오셨다. 2절을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는데요. 이 빛이 어떻게 비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맛을 혼자는 알겠는데 표현은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여서는 안 됩니다. 흑암이 관영한 시대, 그런 시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듯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었던 겁니다. 흑암이 관영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도록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렸던 거죠.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죄된 인간이 보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가렸습니다. 그랬던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시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시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죄로 물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허락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누가복음 23장 45절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름에 가려있던 태양이 빛을 발하듯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 그 글을 본문은 한 아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 우리에게 빛이 되는 그 소망, 그것을 한 아기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은요, 한 아기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가장 나약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들을 무엇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7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성취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제 성육신하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영원히 보존하고 세울 것이라. 영원히 보존한다. 그 뜻은요,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서 2장 44절은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불안 그 자체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곧 가게 될 겁니다. 셋째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앞으로 이루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을 보면 믿어지지 않을 만큼 호황된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도록 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일이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영원히 왕노릇할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 가시겠다. 그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3절은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데 누가 막겠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열심,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8장 11절은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약속은 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거기서 완성이 됩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열심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언제나 재림을 끝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약속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재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주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이기시는, 여러분의 힘들고 눈물나고 처절하고 힘든 그 상황을 이기시는 역전의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